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야입니다. 전주 완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선웅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모신 전도사님은 저희 완상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연을 조명하다. 오늘의 인물은 우리가 조연을 조명하다지만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 주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컨택을 잡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약속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그 사이에 이삭이 껴여 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있는데 굳이 그 중간에 있는 이삭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네. 상당히 내향적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삭을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계속 갔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남의 아들도 아니고 내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삭은 아무것도 눈치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빠랑 같이 가는데 번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번제가 여러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아무것도 동물도 없었고 단 둘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엄마 나 아빠가 나 데리러 가 무서워 도망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 아이는 이삭은 너무 순진해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더 웃긴 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밧줄로 꽁꽁 묶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의 상당히 그 스릴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네, 스릴러 느낌이 있죠. 이제 예. 칼을 쓱쓱 가는 모습을 볼 때 이때라도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정말 이 내향적인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외향적이었던 모습이었다고 하면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내향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죠. 네, 저는 그 장점으로 그러면 상당히 착했다. 네, 상당히 착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예. 결혼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네, 이삭은 40살을 먹기까지 아무도 연애를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태솔로네요? 즉 모태솔로죠.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예.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외형적이고 했다고 하면 연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나이가 40이 드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내향적이고 말을 못하는 스타일인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전도사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삭이 정말로 잘 표현하자면 순진하고 착한 청년이었겠지만 반대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소심 있던 네.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말을 이어가면은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네. 우물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우물 사건을 보면은 참 외향적이지만 타고난 재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물이 3번이나 터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4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강이라고 합니다. 네. 강이라고 하면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물이 있으면 타워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물을 뺏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물을 누가 파겠습니까? 하인들이 파겠죠. 맞습니다. 열심히 파고 했는데 그걸 우물을 2번이나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삭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하인들이 너무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마님 우리가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왜 이렇게 유지들한테 뺏깁니다 할 때 이삭은 그냥 괜찮아 라고 말을 할 때 정말 답답했어요. 답답하네. 왜냐면은 그걸 주인공이 자기 건데 왜 그걸 남을 줄 수가 있냐 그 생각이 들었죠. 잠깐 그 중계하기 뺏긴 거잖아요. 네네. 뺏긴 거죠. 참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얼마나 외형적이면은 그거를 내주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번째 우물을 파게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평화의 협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이 이 유지들에게 강을 주면서
이제 우리는 평화의 협상을 맺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강을 주게 됩니다. 아멘. 이 르호봇의 뜻은 지경을 넓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주번에 우물을 뺏겼어도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삭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낙심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구나. 또 우리의 것을 분명히 채워주시는구나. 아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아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시간 가운데 오늘 저희 완성교에서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 최선우 전도사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내성적이었지만 그 내성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이삭의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풍성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최선우 전도사님하고 다음에 또 같이 더 풍성한 얘기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